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요, 성결이요, 그리고 완전하심이요,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타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둠들, 그리고 그 아픔들을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분께서 하늘 나라를 떠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 중차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요단강에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장 13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요한의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라 바로 맞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될진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3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29절에서 34절 말씀에서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의미와 그리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즉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섬기게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친히 죄인 되셔야 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친히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친히 죄인이 되셔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의미는 다릅니다. 주는 자는 거룩한 자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사하는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오신 것은 나는 죄인이요, 너희들이 죄를 사하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것은 친히 자기가 죄는 없으시지만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였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자기가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의 대접을 받기 원하신 것도 아니었고 왕의 대접도 받기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분은 죄인된 취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그 사역의 시작을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십자가가 있고 나의 십자가가 어떠어떠하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내 죄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억울한 것이죠. 우리 공동체 중에 누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실수, 그리고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손가락질이죠. 그리고 정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그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버린 자식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요, 친히 그 죄인 가운데 내려가셔서 그가 받아야 될 죄악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의미와 십자가는 바로 나와 같은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억울한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지만 내 공동체의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그 중보의 기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포기하고 이것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정죄하는 것이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미리 요단강에 나가서 친히 죄인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그 죄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요단강에 나아가 내가 죄는 아니지만 내가 그 죄악을 담당하고 그 중보의 기도에 시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받으시는 그 의미를 통하여 다시 찬찬히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